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은 117페이지고요. 성경이 없은 분은 주보에 성포를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부의를 드린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자꾸 휴대폰을 끄지 않고 예배 드리는 중에 자꾸 벨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을 막 책망했대요. 아니 당신들은 예배 시간에 오면서 왜 휴대폰을 끄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가 하고 막 야단을 쳤는데 갑자기 강단에서 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인들이 막 야단을 먹다가 목사님 핸드폰 소리에서 벨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주목하니까 목사님이 안주머니에 손을 딱 넣더니 핸드폰을 딱 꺼내서 탁 피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혹시 못 끄신 분은 끄시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고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창고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이 창고는 아무것도 하늘나라 보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창고는 기도의 창고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있던 하늘나라 보화를 다 내주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가서 또 다른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에는 하늘나라 보화가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왜 이 창고는 이렇게 하늘나라 보화가 가득합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간 큰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이 어떤 의미가 다른가? 먼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2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7일씩 7주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첫 열매라고 하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 절기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가지고 드린 절기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절기가 막 나오지만 딱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유월절과 수장절과 맥추절이라는 절기. 이런 절기를 지금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혼동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절기의 의미와 절기의 뜻을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맥추절이 뭔가, 가을에 드린 추수감사인 장막절이 뭔가, 유월절이 뭔가, 의미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첫 열매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라.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오늘 얻는 이 수확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이 24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날이라고 첫 고백하는 게 첫 시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첫째 장남과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은 장남도 죽지 않고 짐승도 첫 새끼가 죽지 않는, 그래서 첫 아들 첫 새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걸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첫 열매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 개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키게 했었을까? 이 절기를 지키게 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왜 맥추절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 기억을 안 해요. 원수지거나 서운한 건 기억을 너무 잘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을 너무 잘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과 효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늘 효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다 부모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니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살지, 아니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요 절대 부모님 앞에 공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의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왜? 그 당시에 문둥병이 고침받으면 바로 집으로나 동네로 가지 못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이 검사하고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증서를 써줍니다. 너는 이제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야 그 증서를 가지고 성전에도 갈 수 있고 집에도 갈 수 있고 동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해 줄 테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나은 것을 가서 검사받아라.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깨끗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병 환자인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인 너 외에 9명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문둥병이 치료받았으면 찾아와서 감사를 해야지 그렇게 못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의 감사하지 못한 문둥병과 같은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 9명 속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셨다. 두 번째 왜 절기를 주셨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보면 똑같은 이 절기를 얘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참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 존 비비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책의 결론이 뭐냐.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라. 100가지 중에 내가 99가지를 순종하고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건 불순종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째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에. 왜냐하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망의 역사라고 해요. 그게 흔히 민수기 전체가 광야 40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놨어요. 그 민수기를 전부 보면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들이 출애굽의 감격을 잊은 채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수르광야에서 마라에서 쓴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우리를 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광야길이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전체 통틀어 보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말씀하는 게 민수기 14장 27절에 나와요.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위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그러면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원망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으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 넘게 남았거든요. 부인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어른은 요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을 정탐꾼들이 다녀온 것을 1년씩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10명의 정탐꾼들,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 즉시 다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조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우리 조상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이 광에서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면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어느 설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진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사는 힘이 필요한 것도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먹고 사는 양식은 딱 하나예요. 만나.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그들이 먹어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막 감격했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똑같이 먹는데 꿀 섞은 과자 맛인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대. 그것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 이 박한 음식에 질려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가 내려주니까 막 감격해서 꿀 섞은 과자 맛 같이 맛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계속 더 먹다 보니까 이 박한 식물에 질려버렸다. 감사가 점점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하루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 중학교 다닐 때까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컸어요. 40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비교해보면 50년대하고 지금 2025년하고 비교하면 수만 배 우리가 잘 산다. 수만 배. 먹을 것도 넘치고 집도 좋고 포장도 길도 다 돼 있고 모든 게 너무 잘 산대. 과연 50여 년 전보다 감사가 수만 배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아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갖고 삽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고 사십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받은 말을 헤아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게 뭐가 있냐고 전부 하나님 주신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은즉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주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이 맥추절을 그럼 매년 연례 행사로 지키는데 그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의미가 뭐냐?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가 어떤 걸 의미하냐?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 주보 뒤에다가 써놨어요. 첫째가 뭐냐?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성장을 의미한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적 성장의 4단계를 기록해 놨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4단계의 영적 성장의 관계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출생의 단계,
두 번째는 뭐냐? 아이의 단계. 세 번째는 청년의 단계. 네 번째는 아비의 단계가 있다. 영적으로 이 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생의 단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그건 출생의 단계. 그 다음에 아이의 단계는 뭐냐?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고 미성숙한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 뭐든지 교회도 주일날 데리고 가야 가고, 찬송도 누가 찾아줘야 하고, 성경도 찾아줘야 되고, 뭐든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청년 단계로 성장을 하면 사탄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이런 군사로서의, 영적 군사로서의 사탄과도 전쟁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한 사람. 그리고 아비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영적 재생산을 시킬 수 있는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기 중심적. 뭐든지 먹을 거가 있든 뭐가든 다 자기 먼저. 다 자기로 받아. 그리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 어린아이들은 유괴도 잘 돼. 왜? 누가 뭐 사주면 금방 따라가. 왜? 어린아이니까 판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오늘날 제가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를 다녀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어린아이 신앙이 많은 교회를 가면 웃기는 얘기를 좋아해요. 참 재밌게 웃기게 하면 부흥회야 뭐 그거 한 주간 뭔 짓을 못하고서 다 웃기고 뒤집어 놓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너무 좋아하고 조금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졸기만 해. 못 알아. 그 수준으로 몇십 년을 교회를 그렇게 다녀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나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목회하면 새로 일단 새신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양육반으로 들여버립니다. 3개월 동안 믿는 게 뭔지 기본부터 딱 훈련시켜가지고 그걸 패스하면 이제 독후감 한 권 책 정해주는 거 읽고 써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 제자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훈련을 또 베끼고 마칩니다. 그 수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독후감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뭐냐? 군사반으로 들여보냅니다. 군사반에서 이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마치면 또 책 한 권 써야 되고 독후감 써야 되고 마지막에 재생산부로 들여보냅니다. 그것이 딱 2년 걸립니다. 2년 딱 과정을 거치면요 졸업식을 합니다. 전부 사각 못 쓰고 다 깃발 들고 줄 예배 저녁에 졸업식 다 가고 졸업 여행도 속리산 뭐 아니면 뭐 설악산 제주도 다 갑니다. 여행. 그 기수가 1기 2기 해가지고 쭉 수십 기로 나가. 자기들끼리 기수별로 나는 몇 기다 나는 몇 기다 이렇게 다 해요. 여러분 1년 반에서 2년을 훈련시켜 놓으면요 30년 다닌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훈련 받지 않으면요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1년 다녀봐야 52주예요. 52번 다녀 1년 다녀봐요. 10년 다녀봐야 520번 나와요. 예배. 근데 새벽기도 1년 하면 365일이요. 365번. 거기다 주일날 나오지. 수요일 예배지. 금요일 나오지. 새벽 예배 나오세요. 1년만 제대로 나와도요. 600번, 700번 나옵니다. 신앙생활 연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냐, 청년 신앙이냐, 성숙한 장년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사절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냐? 아니면 자꾸 뭔가 받기만 하고 사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두 번째,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자립을 의미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자립을 의미하는 게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기만 한 게 아니라 드리는 신앙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자라난다는 그 자립하는 의미. 성경과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미자립 신앙에서 자립하는 신앙으로, 또 받고자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수동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바뀌는 신앙으로 내가 스스로 자립된 신앙을 가지라.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을 보면요, 항상 받기만 하잖아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그 만나 줘요. 마실 게 없어요. 물도 반석에 솟아나요.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줘. 밤에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계속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못 살아.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손으로 농사 져서 너희들이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스스로 이제는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감사해봐라. 스스로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해봐라 하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매년 1년에 1억 이상의 선교비를 보냈어요. 45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지원하면서 교회를 해외에 7개 줘줬어요. 그리고 매년 성도들을 데리고 여름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러 다녔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처음에 부임하니까 5만 원씩 개척교 2군데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했어요. 왜 이 교회가 45년 됐는데도 5, 60명밖에 안 모인 줄 아느냐. 당신들이 선교하지 않아서 그렇다.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빼놓으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다, 교회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선교를 늘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 부어주시는데, 아멘 지금 해보시면 물질 안 주시면 그렇게 좋겠어. 내 목회 물질 안 주면 뭐가 좋겠어. 하나님이 막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셔서 1년 예산 8천만 원 되던 것이 14억 예산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경주라는 곳은요, 아주 이슬람보다도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막 1년에 200명씩 본다고 주는 거예요. 200명씩. 45년 동안 50명 모이던 교회에 1년에 200명씩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인간은 불가능해요.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물질 사람 막 붙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물질도 사람도 붙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의 축복을 의미한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축복을 의미한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축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듣기만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으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집중으로, 관점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냐면 천막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텐트가 아니라 집을 멋지게 짓고 살았어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산의 진미를 막 농사져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유목민으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딱 정착해서 딱 편안하게 살았어요. 광야 사막에서 살기 전에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두고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쳐버리시는 사건이 여러분 여호수아부터 쭉 펼치시잖아요. 사상이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한 마음으로 온 결과.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 축복해 주세요. 이래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거지.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널려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걸 잃어버리지 않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받으려는 신앙에서 드리고자 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의지하려는 신앙에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립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셨습니까? 광야의 신앙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감사 예물로 드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전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서 진짜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중문재단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